아, 저는 이제 막 청년 올라왔는데 아직 대학교도 안 갔는데 뽑기에 1번이 걸려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논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논리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선정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을 거고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절은 이 구절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쫙 이어지거든요. 6장이랑. 그래가지고 좀 되게 놀랐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3절이 아니고 4절입니다. 4절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습니다. 자천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뜻인데 신령한 것에는 공짜가 없다고 설교 말씀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다 보면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궁핍을 받다 보면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논리로 봤을 때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또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논리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저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 애기들한테 물약을 먹이려고 하면은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리고 계속 왜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하라는데 이유가 있는데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작은 일임에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했고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원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약 같은 걸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논리로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작은 일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논리로 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고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졌다면 큰일이라고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작은 목사님이 준 모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럴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런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논리로 계속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런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더 나은 일을 추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에 맞게 말하고 하나님의 논리에 맞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논리에 맞게 하나님을 표현해라. 이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막 점심 먹을 때 성견이가 막 새벽 3시에 잤다고 잠을 못 잤다고 막 그랬는데 아주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예배 전에 심박수를 재보니까 막 133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것보다 더 많이 뛰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저희 찾지 않으셔도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막 하루에도 막 12번씩 이 말씀 전할까? 이 말씀 전할까? 굉장히 이제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왜 계속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에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의도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성경 구절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이제 고민해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비로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하나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세주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창조주야라고 이런저런 증명이나 부연 설명 없이 그저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은 곧 주권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이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을 만들지에 대한 주인된 권리, 주권을 가지고 있고 만든 그릇에 대한 소유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며 그분의 주권까지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아주 다른 차원의 수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저 지식적으로 어렴풋하게 아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학문적으로 자세히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저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따라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런 정체성과 이전에 살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새로운 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의 그 음성들에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올해의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새로 가지고 새로 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경 필사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안 했거든요. 이게 일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뭐 해봤자 막 작심삼일인 저 자신을 알게 해봤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순종함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제 하루에 한 3장 4장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려서 이제 쪼개가지고 쓰거든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한 30분 남들보다 좀 일찍 해서 일찍 출근해서 이제 뭐 환기시켜 놓고 커피 내려 놓고 이제 할 일 하고 이제 아침에 한 장 정도 그러면 쓸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몰두해서 뭘 막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임쌤 지금 뭐 해? 뭐 하고 있는데? 하고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 요즘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서 따라 쓰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또 전도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필사 쓰는 거 되게 좋아요 막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만큼 지혜 있는 말씀이 없다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동안 안 해서 하나님 내 주권 따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안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지, 내가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부름에 복종하고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따라가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지금도 혹시 이제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차미님이 떨린다고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다 같은 고난이 아니기에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사하자. 근데 이제 사랑으로 이해까지는 알겠는데 감사를 꼭 해야 되나? 라는 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내가 이해해야 하는 그 부분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혹시 그것에 대해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삶에서 고난이 오고 방황할지라 해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선택한 자녀야 라며 콕 집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든 돌고 돌아서 주님 앞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곧 얘기할게요. 우선 성경을 먼저 본문 말씀을 안 읽었네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앞에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바로 이어서 시편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좀 많은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샵에서의 일도 있었고 계획하던 일도 있었고 사람과의 일, 그리고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이나 어려움은 모두 모아서 저한테 탁 던져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숨도 너무 턱턱 막히고 가슴도 막혀서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없었어요.
사실 지금 듣고 있으면 저게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런 말들이 다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었고 그냥 귀찮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문을 더 교회고 뭐 사람이고 다 마음을 계속 닫게 되는 시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면 분명히 그 힘든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조금은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 찾지 않았었거든요. 참 제약된 모습인데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도 못할 망정 주님을 약간 모른 채 했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난이고 지옥이다. 저는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너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 인생은 정말 값지고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를 콕 집은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조금씩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됐었고 주님이 저를 콕 집은 자녀라는 거를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또 흐르기도 했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청년부 회장님인 이래 자매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그냥 팡팡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자녀구나, 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인도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달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면 형 좀 잠시 얘기를 하자면 저희 형은 툭툭 져서 이놈 씩 이리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가 이리 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조영아 안 된다, 더 멀리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약간 다독이시면서 데려가시는 것 같거든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24절만 볼게요. 탕자에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인데 24절만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반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였을 때 주님은 절대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 불렀을 때 그래 항상 나는 네 옆에 있고 무엇이든 말해봐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난 중에 주님 찾는 거 생각보다 저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 찾는 게 정말 이렇게 습관처럼 정말 편하게 주님을 찾는 게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찾는 시간을 또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언제라도 찾고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저처럼 주님을 찾는다고 지금 당장 이 힘든 일들이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시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그 어려움 계속 진행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백이라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혹시 뭐 반박감이 생기거나 이러신 분 없으시죠?
저는 여기서 이제 고백을 또 해보자면 저는 뒤에서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흠이나 뭐 어떤 트집 같은 거를 뒤에서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무리에서든지 그 대화 내용의 주제가 나라면 나는 어떨까, 내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하는 본인은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는 거를 몰라서 그럴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알고 있으면서 씻고 뜯고 맛보기 너무 즐기는 거죠.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어떤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걱정이 되고 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이 대화의 주제가 나라면 이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송해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히 되어지며 올 한해는 표어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저는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한 발짝 내딛는 베드로의 모습이 올해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주님과 같이 걸을 수 있었고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첫 발을 내딛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하기 싫어서 라는 그런 핑계들인 것 같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올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졌지만 주님께 도와달라 소리쳤고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물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고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주님 앞으로 헤헤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나눠주신 말씀이 저는 매우 인상 깊었고 베드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물 위로 건져져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거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물 위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아 우리 목사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겠다. 앉아서 들으면서 저는 그 거창하게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거든요. 힘드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을 접하거나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혹은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는 저희들처럼 이제 재고 따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자식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지식이나 행동들을 이제 습득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이제 세상적인 것을 가르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도도 하고 그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하준이가 그러니까 대화를 자주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이제 자기 전에 누웠는데 이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했거든요. 하준이랑. 근데 그 하준이가 엄청 좀 진지한 대화를 했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지금 말씀을 썼거든요. 울지 마세요. 듣고. 하준이가 그래요. 엄마는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엄마는 윤석열 대통령 입법으로 31살이야. 그래서 한참 생각해요. 하준이가. 그랬더니 나는 7살인데 근데 엄마가 그럼 나보다 먼저 죽겠네. 그래. 그래서 제가 하준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면서 엄청 충격받아 하길래, 그래도 이제 통계적으로 엄마가 먼저 너보다 죽겠지, 그게 이제 너가 마음이 좀 덜 아프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하준이가 그래요. 진짜 울지 마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니까. 하준이가 엄마가 죽는 건 슬프고 무섭지만 엄마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고 하면 너를 못 가게 막 붙잡을 거다, 난 절대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막, 제가 울먹거렸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더니 막 저를 막 토닥토닥 하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또 볼 수 있어요. 천국은 엄청 재밌고 행복한 곳이래요. 거기서는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대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를 축복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날 밤에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는 솔직히 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거나 약간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좀 흔들릴 때, 그럴 때 하준이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번에는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절기 때마다 오시는 엄마가 계세요. 저 키워주신 큰엄마인데, 이제 큰엄마랑 뭐 얘기하다가 엄마가 애들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딱 약간 싸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이게 엄마가 나이가 많으신데 조만간 돌아가시면 우리 법으로는 엄마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나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하준이한테, 하준아, 천국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갔는데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슬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준이가, 엄마는 왜 그런 걱정을 하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나도 가고 하진이도 가고 아빠도 가고 저도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갈 건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함량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저희 엄마 아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가 안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미성숙한 그 아이가 전도사로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많은 믿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세요, 기독교를. 둘째 이모가 굉장히 신실하신데 둘째 이모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싫어하시는데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하준이가 식전 기도를 할 때 기다려 주신다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뭘 배워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시키거나 뭘 자꾸 기다려주세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마냥 손자가 하는 게 귀엽고 예뻐서 기다려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너가 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기다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올해 저한테는 새로운 다짐이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전도하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확신이 오는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신앙 심어주기가 어려웠던 게, 밑빠진 독에 계속 예수님 갖다 부어도 하준이한테 들어가지 않는 게 보여서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내 욕심이랑 내가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방향성을 자꾸 다듬으니까 하준이 믿음이 제 믿음보다 치고 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하준이보다 말을 잘하고 성경적 인물을 조금 더 알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제 믿음의 지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도전받고 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자식한테 굉장히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도전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으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부모란 하나님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더 잘 보살피시려고 보낸 대리인이다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제가 창조된 우리 아이를 탄생케 했으니까 이 작은 자녀를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고 제자며 신부로 잘 양육해야겠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연약하고 미성숙해 보이시겠지만
정말 어린 주의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 크고 값지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누구보다 많이 내고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연도 각자 새로운 사명을 받으신 줄 아는데 저 또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제가 정말 뛰어나고 제가 어떤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막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지난날의 추억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 할수록 저한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약간 한 줄씩 한 줄씩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노력하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은 자꾸 미성숙해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도 그 믿음의 깊이는 생각보다 깊고 넓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투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키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목을 새 마음으로 변하는 삶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라는 말씀을 계속 주셔서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요.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새 마음을 받았으면 거기서 안주하고 머물러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영광스러운 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함량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과 목사님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 교회와 말씀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환경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학교 생활한다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점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좀 멀어지게 되고 세상에 많이 관심이 빠져서 쏠리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환경이나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고 저 스스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그런 신앙을 따라갔다면은 작년부터는 진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좀 찾고 나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마다 올 때 이제 좀 피곤하고 힘들까봐 걱정도 됐었는데 그런 걱정이 정말 사라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십자가 복음 말씀과 또 토요일에 줌 모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풀어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제가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한 해였는데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목사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하자라는 말씀이 제가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받은 도전을 바르게 세웠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세운 도전이 올바른 방향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와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하려는 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4절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애를 쓰면서 또 걱정하고 왜 나는 잘 안 되고 남과 비교할까 이렇게 많이 자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도전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1월, 2월은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이제 마음이나 자세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가면 좀 지쳐서 좀 끝까지 못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제는 도전이 아니라 도전에서 마땅히 하는 일, 습관으로 변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저와 모두에게 끝까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과수원 사진인데 오늘은 저만 하고 끝낼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저희 남은 청년들이 할 겁니다. 제가 지난 3년간 특히 2년간 과수원을 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저희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크게 아멘이라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너무 이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주변에 농사를 먼저 짓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심에도 농사는 하늘에서 도와줘야 가능해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너무 농사 짓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참 여러 냉해 피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저희 과수원엔 냉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신 분들이 참 희한하다 하시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연의 원리로 보는 하나님의 원리로서 첫 번째는 자만하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자였습니다. 사과는 좋은 열매가 있고 또 병든 열매가 있고 또 새에게 먹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열매 자체에게도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병든 열매나 새에게 먹힌 열매는 돈이 되지 않기에 농부인 저에겐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병든 열매는 영적으로 사단이 틈타는 것을 허락하여서 시험에 빠져 스스로 죽어가는 영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에게 먹힌 열매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사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수확 직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 농부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수확 직전에 새에게 먹혀버려서 아무 가치 없음의 상태가 된 것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아름다운 영혼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령을 놓치고 육체를 따름으로 추수 직전에 사단에게 먹힌 상태와 같은 것 같습니다. PPT 화면 혹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 참 예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딱 진짜 수확 직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따지도 못하고 저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료 화면으로 쓰려고 이제 베지 않고 있다가 사진을 찍고 이제 베어버렸는데 이런 나무는 진짜 속이 쓰립니다. 1년 동안 방제에 약값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가고 거름이 들어가고 또 저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놓고는 수확하기 직전에 나무가 죽어버려서
이 경우는 열매를 수확하지도 않고 나무도 잘라서 불태워 버립니다.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나무는 어떤 병균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확하지 않고 또 과수원 안에 두지를 못해요. 뿌리까지 깨끗이 뽑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그 존재로 인해서 옆에 있는 나무들까지 아예 죽어버리는 병균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무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게 이 나무와 같은 모습이 없나였습니다. 이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내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커 보인다고, 내가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자만하거나 섰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유일하게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는 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잘 되다가도 중간에 탁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느끼는 것이 저희 아버지가 한 명언, 통장에 돈이 꽂히기 전까지는 내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새겨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래요. 수학하고 나면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수학해도 네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농사 짓기 전까지는. 근데 수학을 해보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하고 저장을 잘못하면 사과가 쭈글쭈글해져서 상품성이 없어져요. 그럼 또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명언인 거죠. 통장에 돈이 꽂혀야 네 거다 라는 말씀.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때에 추수가 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끝나는 것이기에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은 자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통장에 꽂혀야 내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입니다. 몇 주 전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되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습니다.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한 해 농사 짓고 죽고 말 거냐는 식으로까지 저희 가족들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겠지만 빚이 생겼고 제게 달린 식구들이 있기에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일용직이라도 나가야 되나? 또는 택배 상하차라도 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 할 정도로 솔직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가수원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했더니 작년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이 진짜 맞구나 하고 더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이 한 3배는 넘을 것 같아요. 2022년에는 좀 쫄딱 망해서 그렇긴 했는데 작년 매출 지금 이제 아직 팔아야 되는데 아직 통장에 꽂히질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꽂혀봐야 알겠지만은 한 3배 정도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에 실패했던 게 뭘까 저를 돌이켜 볼 때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더라고요.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저를 철저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고 과수원의 한 가지 일도 제 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래서 먼저 농사 지으시는 다른 분들의 조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원래 좀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언을 해주셔도 안 믿고 그냥 안 들었어요. 그런데 22년에 그런 쓰라린 피맛을 보면서 23년도에는 일 하나하나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작년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잘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많이 들으셨죠?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정말 피부로 느껴집니다.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가 저를 돌이켜보면 처음 농사 지을 때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른다 하여서 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거듭 짓게 되다 보니 깨닫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옳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겨울에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정지전정이라 합니다. 근데 정지 후에 그 절단면에 페인트로 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균이 침투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칠을 해주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나의 농부의 게으름과 또는 그걸 몰랐다 하면 그 몰랐다는 그 무지 때문에 나무를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또 하나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옳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인트를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유성 페인트를 만약에 나무에 바른다면 마찬가지로 나무를 죽이는 행위가 됩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귀찮다거나 또는 몰라서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움직이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피부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들 열심히 읽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쭉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에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오전 말씀에 더 상세하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증거해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22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먼저 서 주신 것입니다. 23절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도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일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짐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워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진 않고 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7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도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우리도 매이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묻는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1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며 1장 24절에서 29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지혜를 다하여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또한 새로운 도전이 돼서 이미 하셨는데 하시지 않은 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또 하다가 멈추셨다면 또 다시 하시길 소망하고 혹여나 이걸 해보지 못하셨다면 도전하시길 바라고 이게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크고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본받으라 하셨잖아요. 저희도 본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가수원 이야기를 하면서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목사님께서 그 영역을 확장하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명이 정말 이루어지는
2024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탁자가 딱 맞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 탁자가 커가지고 목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내가 목회를 해오는 것은 계획적인 목회를 못했어요. 내 기질에도 안 맞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그게 내가 평생 목회해온 건데 그 이영화 목사님의 수술을 하는 바람에 전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전하는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고 성장할 거지만은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머무르는 건 퇴보하는 거와 같은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코 올리게 애들 같은데, 누가 우리 청년들을 보고 애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응? 누가 애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지만은 우리 교회를 보고 누가 적은 교회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요즘같이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이 잘 큰 적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 이렇게 돌봤지만은, 애를 썼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열매가 알차게 맺어온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거의 평준화로 이렇게 성장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성숙한 그런 청년들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수준이 있는 믿음에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목사님의 애들 신앙 지도를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법도 우리 아이들이 좀 미안하지만 어른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선이 그어지잖아요. 어른들은 굉장히 힘들게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때요? 물 흐르드는 것 같이 그냥 술술술술술 하잖아요. 신앙의 경련도 짧고, 우리가 봤을 때 한없는 어린 아이들인데 드디어 어린 아이들에서 이번에 나오는 말씀들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삶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로 목사인 내가 계속해서 추구한 것들이 얘네들에게 소망으로 되어 있고 비전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생명이 보이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정말로 귀하다. 그리고 말씀으로만이 사람을, 영혼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하준이 얘기를 집회 가서도 좀 하고 그랬는데 또 집회 가서 간증할 일이 또 하나 더 생겨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얘기들을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어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는데 오늘 진짜 내가 눈물이 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됐고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서 이런 수준이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성숙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이 농사 얘기를 잘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농사? 사과 농사를 얘기했잖아요. 사과 농사를 어떻게 졌느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농사 짓는 거예요. 자녀 농사 짓고 믿음의 농사 짓고 교회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실패할 수도, 뭐 작년에 재작년에 실패를 했지만은 작년에는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대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변화된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박은 자녀에게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대박이 일어나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주신 이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요. 뭐 필사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그 필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새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장들이 열리는 역할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목사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반응하니까는 본인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전체적으로 생명의 풍성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예, 이건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해, 설교는 안 해도 이거는 계속 내가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얘기만 없으면 이것만 하고 나 내려갈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고 계속 경각심을 일으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꾸 옆구리 찔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 고맙고 감사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자들로 일꾼들로 기도했는데 충분히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묵은 닭 좀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말고. 묵은 닭, 새닭 있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새닭이야, 새닭. 묵은 닭이 아니고 새닭이야. 아주 새닭들이 알을 잘 낳거든요. 새닭들이 앞으로 이제 묵은 닭 때문에 안 돼. 계속 새싹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러분이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안 된다.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하게 해야 된다. 말하게 해야지 신앙이 크지, 듣는 신앙은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더욱 그게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을 계속 들볶을 겁니다. 영희는 뭐 이렇게 떨길 그냥. 근데 정말 은혜롭게 다들 잘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잠들지 않게. 이영하 목사님 수술하고 나왔는데 잠들게 하면 안 된다고, 잠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지 못하도록 목사님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많이 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깨어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것보다 유익하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할 테니까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도 하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갑시다. 아멘.